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사자성어 아세요? 느닷없이 사자성어 또 물어보세요. 네, 뭐 책 좋아하시잖아요.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내볼게요. 뭐 무슨 뜻인지. 예. 호불연자, 심조불산. 무슨 뜻일까? 그, 너무 힘들어. 제가 여기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랑 네. 일정 모세다 보니까 네. 네. 그 산에 가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깨닫는 사자성어. 그래요. 전 전혀 몰라요. 때때로 얻을 때는 거꾸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힌트인 것 같은데. 네, 보세요. 한번 거꾸로 보면 네. 첫 번째 글자가 호불연자, 연자, 자연, 자연보호, 자연보호. 보호, 자연보호, 힘조불산, 네, 그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산불조심. 산불조심. 지금 생각이 나요. 70년대에 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런 어떠한 팻말이 있었던 거. 호보연자, 네. 호보연자, 자연보호. 뭐 무찌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70년대. 그렇죠? 어떨 때는 뭐 그 쓰레기통 이런 거 거꾸로 읽어가지고 통기레스 이런 거 뭐 퀴즈 내고 그런 적 없어요? 뭐 자나깨나. 자나깨나 부르시 저도 1.5세지만 이제 사자성어 좀 아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네, 동서남북. 동서남북. 네. 근데 뻔돌무산이라고 제가 요즘에 새로 최근에, 접수된 제가 접한 그 네.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뭔지 아세요? 뻔돌무산. 뻔돌무산. 제가 요즘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심금을 올렸던 이 사자성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뭐예요? 뭐예요? 뻔뻔해도 돌아가면 네. 무조건 산다. 예, 바로 이 뻔돌무산의 저자이신 사이먼 홍 우리 장로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 타이틀 뻔돌무산 어떻게 이 타이틀을 정하시게 된 거예요? 네. 글쎄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 그 내용이 굉장히 뻔뻔해요. 그래서 계속 뻔뻔한데 네. 뻔뻔한 가운데서도 항상 이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고 예. 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살려주신 그렇죠.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서 네. 그걸 다 줄여서 뻔돌무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책에 담으셨어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뻔돌이 뻔순이에게 그럼요. 희망이 되는 네, 뻔돌이 네. 뻔순이 너무나 좋네요. 예. 책의 원고가 네.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책 퍼블리시는 이제 최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10년을 묵혔다가 네, 그 뭐 내용이 그렇게 보통 이제 기독교 서적들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예, 예. 뭐 이렇게 뭐 탕자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자가 됐다든가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책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책은 뭐 돌아가서 성자가 되고 더 좋은 사람 그런 뭐 아직도 저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뻔뻔함이 계속 그 사사기처럼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열왕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책은 뭐 이렇게 좀 내놓기가 좀 부끄럽고 제가 좀 벌거벗은 그런 느낌이고 예. 하지만 또 하나님한테 그 많은 그 위기 속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서원이 있어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뻔뻔하지만 예. 출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리얼 간증집이네요. 그럼요. 예, 솔직하게. 그리고 네. 어떤 면에서 이거 믿는 분들에게도 뭐 읽혀지면 유익하겠지만 솔직하고 진솔하고 또 뻔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읽으시면 어떤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제가 이 책은 잘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니고 예. 예. 정말 잘 안 믿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 양다리 걸친 사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그 신앙의 그 갈등을 하는 분들, 예. 토요일까지도 이렇게 세상에 더불어 살다가 예. 주일날 아침에 과연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참 그런 갈등하는 분들이 그런 있을 거예요. 갈등 속에서 그렇죠.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그래도 예. 가야 된다는 게 예.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요.
유진소 목사님 지금 이제 LA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ANC 온누리교회 이제 개척하시고 20년 담임하시다가 이제 부산 호산단교회 담임으로 계신데 몇 주 전에 하여튼 언젠가 그 설교회 우리 장로님의 이 책에 대한 언급하셨죠. PR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그 우리 유진소 목사님의 네. 그 설교 때 그렇게 멘트를 하신 것을 잠깐 그, 보고 다시 그럴까요? 돌아오면 그럴까요?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천사 써달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추천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읽어본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거기다 제 이름을 걸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가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책 내용 요약을 보내주거나 혹은 그 어떤 그런 PDF 된 파일을 보내줘요. 읽으라고. 그걸 다 언제 읽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추천사 써달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책의 경우에는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ANC 온누리교회의 그 장로님이 자기 삶의 간증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ANC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영적인 동역자며 또 친구와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ANC 있을 때 특별히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요, 비행기 타고 가고 공항에 기다리고 뭐 차 타고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은 특히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의 본인한테 직접. 그리고 아마 그 책도 제가 그 간증 들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장로님, 그 책으로 내세요.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그 책을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만큼 제목도 재미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뻔돌무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뻔돌무산.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라는 말에 앞자를 딴 거예요.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우리 카페 더 미션에 부탁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정도면 들어올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 책의 저자인 그 홍 장로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홍 장로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 왜 그런지는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아, 이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보통 때는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가서 엎드리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바로 그 모습은요 정말 똑같아요. 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늘 제가 멀리서 뵐 때는 너무나 정말 신사적이고 우아하기까지 한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왜 굳이 가만히 놔두면 멋있게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이걸 다 가버리셨을까? 과거를. 네. 게다가 본인의 자신의 과거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분들 이런 분들까지 그런 분들 무슨 죄가 있다고. 폭탄 안 맞으셨어요 혹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누구 말대로 좀 가만히 있으면 좀 거룩하게 보일 텐데 네. 왜 그렇게 까발렸느냐 네.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간첩이 자수해서 이제 광명을 찾듯이 좀 그런 홀가분한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홀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교회에서 또 시무 장로님이시고 그렇죠. 네. 제가 당연히 서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그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또 범죄하고 또 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살려주시고 그런 그 되풀이된 그런
뭐 그런 삶을 뭐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의 저 됨이 저의 잘나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장로로서도 그렇고 또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저의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평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건 하나님 은혜지.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뻔뻔했고 얼마나 죄를 지으셨길래 돌아가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책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네. 뭐 대학교, 대학원 또 변호사 생활 쭉 하면서까지 네. 다 이제 그 똑같은 그 흐름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돌아갔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라 이제- 다시 돌아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들 얘기도 했지만 또 뻔뻔해져서 또 그렇죠. 또 가고. 친구들이 이제 같은 도둑질을 하다가 나만 네. 자수하고 본인들은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면서 제가 오. 많이 원망을 털었는데 예.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 탕자의 철학이 있었어요. 네. 그게 멀리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면은 받아주실 텐데 네. 멀리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그렇게 돼지염을 먹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아버지가 부르면 샥 얼른 들어갔다가 들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이렇게 그런 반복하는 그 집탕이라고 그러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살아와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런 사랑과 인내심을 좀 악용하고 어비우스한 그런 케이스들이 그 책을 보면 이제 뭐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읽어야 자, 되네. 이 시간 통해서 읽어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네. 이제 9살 그때 네, 9살 때 브라질 제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17살 때 네, 브라질에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렇죠. 미국에 17살 반에 왔습니다. 오셔서 네. 이제 LA에 있는 한인 그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나오시고 다녔죠. 그다음에 대학교 버클리에 가셨다가 네. 거기서 공부하시고 또 러스쿨을 가셔서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인 소유 미주 최대 또 러펌을 지난 33년 동안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브라질 가셨다가 미국에 오셨다가 또 사실 얼마나 일찍 오신 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네. 또 좋은 명문대학교 들어가시고 또 최대 우리 한인 그 사회 속에서 최대 그 러펌을 하셨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I did it이 아니라 God did it이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그것을 좀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장로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로 승리의 스토리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한 번 겪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그 이민을 여러 번 하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미국에 거의 이제 고3 때 와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좋은 로스쿨을 이제 조지타운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런 큰 대형으로 이제 오너로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그 학점이 모자라서 뭐 이제 졸업식만 참석하고 한 학기를 더 해서 졸업장을 겨우 받았고 네. 대학도 그냥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겨우 들어갔고 또 겨우 졸업했고 또 로스쿨도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거의 그 클래스에 이제 거의 꼴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공부를 못해서 잡도 못 구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스토리들이 이 안에 쭉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그걸 극복하게 해서 네. 또 로펌도 이게 둘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40~50명까지 이렇게 크는 뭐 그런 또 축복이 있었지만 네. 그 비하인드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네.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뭐 거죠. 줄타기 하고 무슨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으신 그러니까 것 사실 같이 이 책이 뭐 말씀하시고. 제가 네. 그렇게 늦게 와서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뭐 그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아니고 어. 전혀 아니고 공부도 굉장히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못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게 이제 가셨어요? 복음이라는 얘기고 그쵸. 제가 아. 가령 변호사 하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음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 이제 감옥을 가지는 않았지만 네. 감옥을 가야 되는데 어.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안 걸렸다. 뭐 그런 메시지고 음주운전을 하셨었다고요? 뭐 그 정신없이 지낼 그 상황에서 아. 맨날 얘기지만 그 물에 빠져서 도저히 저는 포기를 하고 뭐 하나님 제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포기할 때 라이프 가드가 와서 덥석 잡아서 저를 살려주셨다니까. 예. 뭐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뭐 커리어를 쌓을 때도 뭐 은행에 이사가 됐는데 제가 뭐 크레딧이 안 좋아서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망했는데 나중에 몇 년 해보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독의 자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거기에 이사된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벌금을 들고 뭐 평생 금융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한마디로 위장된 축복이랄까요. 예. 그런 이제 일들의 이제 스토리로 위장된 축복에서는 피해가게 하셨고 그렇죠. 네.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자리는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밀어주셨고 이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교회의 어떤 뭐 시무장로고 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큰 로펌의 그쵸. 대표지만 네. 그 내용을 보고 그 스토리를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구했는지가 아예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시고 예. 건져주시고 아. 리드한 스토리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그럼 그 책을 읽으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솔직히 그러한 그 깨달음, 그렇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이게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본 교회에서 지금 AS 오늘의 교회 신무 장로님으로 또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떠한 유진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배우심이 있으셨고 또 이대 담임 목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도 어떠한 그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가스퍼 센터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네. 교재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받으신 은혜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0년 전에 책을 다 썼다가 그 내용이 좀 너무 모범적이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첫째는 뭐 제가 또 이제 폐암이 걸려서 한 몇 년 또 고생하다가 아, 또 그게 늦어졌고 예. 또 우리 교회 젊은 또 부부 페트라라는 이제 젊은 공동체를 집화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 책을 내면은 그 젊은 집사들이 보고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나는 놀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지연이 되고 예. 또 나중에 또 당회를 섬기면서 이게 여러다가 이제 섬기게 됐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GCL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가스포 채널 라이프 네. 복음 중심의 삶을 또 저도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 물론 복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저의 어떤 그런 그 사사기처럼 범죄하고 또 망하고 부르짖고 또 다시 또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또 나가서 그런 번복된 그런 탕자의 생활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복음의 그 성화의 과정이더라고요. 예. 회개하고 또 믿음을 일어서고 또 예. 회개하고 이면서 예.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포인트는 나는 너무 자주 나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 그럼. 그 다음에 결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거룩과 성결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그래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는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또 변호사로서 지금 하는 그 일기들이 있는데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너무 뻔뻔하다. 이거 지난달에 또 했는데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 이제 교회 가면은 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토요일까지도 술 마시고 주일날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한테는 진짜 할 말이 없다. 다른 사람 답이 몰라도 없다.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거기다 대고 하나 앞에 저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니까 너무 자주 그러니까 한두 번 나간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예. 한 20년, 30년 세상과 이를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이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았고 막 이렇게 또 수련해서 하다가 또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백슬라이드 하고. 네. 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나는 이제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면 산다는 거죠. 예.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했던지 뭐 진짜 어제까지 새벽 3시까지 뭐 골프 치고 뭐 하여튼 뭐 놀다가도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가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존씨 존 맥스웰, 네. 존씨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타이틀이 있는데 100 steps forward, 99 steps backward라는 그게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뭐 나온 것 같은데 100스텝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또 다시 백업한 것 같아요, 뒤로. 그러나 지금 장로님의 삶 속에서 계속 이러한 어떠한 세바퀴 도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preservation of the saints. 그 장로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한 스텝 그 프로그레스를 네.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가 다시 그 자리로 같죠. 돌아간 것 네. 같지만 이 over the years 그냥 이렇게 오면서 와 보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느낌도 안 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또 네. 돌아가고. 근데 뭐 죄송하지만 사실 이 책의 결론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굉장히 부담 느끼시네요.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네, 이 포인트예요. 네, 네. 포인트고 물론 이제 그 가스포 세너 라이프를 통해서 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신다는 네. 그런 거 복음의 재발견이죠. 뭐 복음은 몰랐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 그렇죠. 그 예수님의 어떤- 의를 통해서 네. 쳐다보기 때문에 네. 아주 그 기쁘게 만족스럽게 보신다는 그런 복음의 재발견이 있으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라이센스. 네. 뭐 무법주의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고 맞아요. 내가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저 사람은 지금 탕자로 나갔다가 10번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500번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 그렇죠. 네.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그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무조건 가면 산다는 거죠. 뻔돌무산 이 네 자를 오늘 저 집에 곳곳에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예. 설거지할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예. 뻔돌무산. 제가 이 책 추천하시는 분들의 글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는 뻔돌 무산이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아까 뻔순이 뻔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세상 어느 백보다 하나님의 백이 가장 강력하다는 이렇게 추천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우리 윤소 목사님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담긴 책, 솔직한 고백이어서 더 큰 감동을 준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을 내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자랑하려고 쓴 책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제가 추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안 내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거룩하게 보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어요? 잘나가는 사람으로 미국에 볼 와서 거예요. 성공한 굳이 제가 이걸 다뭐 뭐라 해야 이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켜야 되고 그 추천사도 제가 일부러 두 분은 목사님을 부탁드리고 두 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이고 안 나가는 사람들과 몇십 년씩 나가도 이게 항상 본인이 이게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추천사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두 분, 믿는 분 두 분 이렇게 했습니다. 잘 믿는 척 뻔뻔한 사람들도 필요한 책이죠. 그럼요. 저같이. 그래요. 이런 책이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나는 뭐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교회 나갈 거야. 뭐 예수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샤워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난 죄가 많아서 그렇죠. 그 근처도 못 가.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제 약간 짧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을 할 때인데 저희 구역에 나오는 여성들이 남편이 담배를 끊기 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뭘 좋아하냐니까 골프를 좋아한다 해서 그분하고 골프를 같이 치고 인바이트해서 그 끝나고 담배를 한 대 달라 그래서 같이 폈어요. 그리고 저 바베큐 집에 가서 같이 소주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나는 담배를 끊었지만 기독교는 담배나 술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뭐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르다. 이분이 거기서 구역장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도 하고 스스로 이제 나중에 끊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일체의 비밀을 다 깨달아. 제가 이 안에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까지 뻔뻔하게 이제 사르셨다고 계속 이제 한 지금 30, 40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있다면 어떠세요? 뭐 좀 계속 이제 뻔뻔한 얘기를 너무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뻔뻔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있고 좀 성숙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국에서 출간한 주일날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설교가 저한테는 이제 이 책을 출간한 이후의 비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때가 이제 말씀이 이제 스가랴 그 4장 6절에 그 이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그게 아마 수르바벨의 성전 재건축 16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그런 이제 말씀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60대 중반까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계속 뻔뻔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성숙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은 저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하고 그렇게 좀 더 성숙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쓴 게 물론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썼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제가 뭐 17, 18에 미국에 와서 쭉 그 수많은 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딸들, 손주들,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문서화해서 넘기기 위해서 사실 썼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유산보다도 네. 귀한 유산. 그래서 뭐 사실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간 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를 모르고 또 여호와가 이스라엘한테 행한 일들을 모르는 세대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주가 둘이 있으니까 예. 제가 죽은 후에도 50년이고 100년 후에도 그 우리 자손들이 참 그때 10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울 때 공부도 못하고 또 뭐 직장도 못 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 자손들이 좀 보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이제 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저 유산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그렇지만 힘드셨고 하나님께서 극복하셨고 일으키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자손손 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근데 됩니다. 제목은 누가 지었어요? 제목은 스스로? 이제 저를 이제 도와준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9살 때 나왔으니까 네. 한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크리스틴 장 권사님 네. 그분이 아주 그 재치가 있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재밌게 잘 쓰세요. 해석이도 그분의 그 맛깔스러운 예. 그 솜씨로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면 그분이 그거를 어. 그 사실보다 더 재미있게 잘 써서 그랬군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작업을 한 몇 년 하면서 그러니까 엮어주셨고 네. 크리스찬 아.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이제 지어주신 이 책의 흐름이 굉장히 뻔뻔하다. 근데 여기 뒷장에 보니까 이게 세움북스에서 나왔는데 네. 세움북스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도 책을 하나 쓰셨네요.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이제 크리스틴 권사님 썼죠. 예,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 책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자빠져 있어도 괜찮아. 자빠져 있어도 귀여워. 네. 자빠져 있어도 사랑. 이게 아마 남편을 보면서 아니면 자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딸을 않을까. 보면서 딸이. 남편이 아니고 딸인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가거라. 네. 야, 이 어떤 표현 속에서 맨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네. 뭐 일어나. 그래서 뭐 공부해, 뭐해. 근데 그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표현일 수 있겠고 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 이 뻔돌 무산. 네. 두 분의 마음이 네. 이렇게 합쳐 있는 그래서 것 이게 같아요. 이거하고 그 권사님하고 책 읽으면 뭔가 네. 괜찮을 것 용기가 날 같다. 것 갑자기 이제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근데 사실 오늘 뭐 이 책을 피하라고 나오신 건 아니고 책은 이미 완판이 그러니까 돼서 이제 뭐 더 사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다시 출판 안 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뻔돌이 뻔순이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뻔돌이들과 뻔순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우리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죠. 저희가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믿음의 그 형태까지 가는 게 사실은 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노력과 결단으로 정말 그 거룩과 성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조건 살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청취하신 여러분도 혹시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셨고 또 팬데믹 지나시면서 또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장로님의 이 이야기 예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사이먼 홍성진 장로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쓰신 뻔돌 무산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늘 새롭게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박윤영이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